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7번째 시간으로서 영적 전쟁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함께 따라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2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40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돌아와서 그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 말씀을 2번이나 이제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하셨던 말씀인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차 강조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끔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거나 아니면 비참한 고통을 아주 오랫동안 겪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아주 끔찍한 거 아닙니까? 한 예로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고도 말하죠. 이 한국 전쟁은요, 3년 후에 이 모든 전쟁이 일단은 맞춰지게 되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요, 이 전쟁의 후유증은요, 어떻게 보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한국 전쟁의 종전을 아직도 선언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 경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 모든 것들의 혼란 속에서 한국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군가는 이겨야 되고 누군가는 지게 되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 같고 지는 사람들은 패배를 맛보는 것 같지만 전쟁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이기든 지든 간에 양쪽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아주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생이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제적인 또 많은 신체적인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난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전쟁이 상당히 끔찍한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진 쪽은 전쟁에서 패배한 쪽은 이긴 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원리가 이 영적 전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성도와 교회는요, 끊임없이 사탄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성도와 교회는 무기력해지고요, 또 세속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와 교회가 이기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와 기쁨이 교회 안에서 막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든 간에 지배하려고 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고, 교회가 세속화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보다는 세속화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지탄받고 몰락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은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마치 그 사냥하러 나온 굶주린 사자와도 같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사슴이나 소의 무리가 이렇게 보이면 이 사자가 바로 달려들이지 않고 가만히 수풀에 웅크리거나 조용히 엎드려서 상황을 주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무리에서 한 짐승이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때를 노리고 있다가 그 짐승에게 달려가서 그 짐승의 목을 물어서 쓰러뜨리게 되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같이 모여 있었던 모든 그 짐승들의 무리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 도망가게 되고 그 사자의 공격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냥 계속 자주 보여지는, 연출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짐승들이요, 한 무리를 지어 있으면 사자는 공격하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 한 마리도 사자는요, 그 짐승들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똘똘 뭉쳐서 한 무리로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한 마리라도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이탈하는 그 한 마리의 짐승 때문에 그 무리 전체가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이러한 흩어짐을 면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곧 있을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사단의 엄청난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려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의심을 단 1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모든 가르침에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이 자기들에게 상당히 거슬린다라는 것을 그들은 금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들이 옳다고 정의 내린 것들,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뒤집거나 반대하거나 도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먼저 자기 편으로 회유하려고 하는 회유책을 먼저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회유가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세웠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하고 상황을 조작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했고, 말씀의 트집을 잡으려고 했고, 칼과 몽둥이로 갖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처참하게 짓밟으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는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리고 그 실행이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와중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의 그 삶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온갖 심한 스트레스와 격한 감정과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건 둘째치고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낙관적이었던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영적 시험과 공격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재량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부탁하러 다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줄 사람만 찾아다니고, 발만 동동거리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는 힘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처럼, 능력 있는 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한 교회처럼, 사랑이 충만한 교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문제만 하나 생겨도요, 이 제자들처럼요,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만 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셔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자들처럼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것입니까? 떠난 사람들이 이긴 것입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긴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또 논쟁을 해요. 이것 가지고 또 의논을 하고, 내가 옳았다, 네가 틀렸다. 이런 마음들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사단과 마귀의 공격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그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불같은 시험이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섬겼던 교회들은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그 당시 그 엄청난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들이 일궈낼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요, 제자들처럼 이 말씀의 의미를 30년이 지난 이제 한 50이 되어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제자들처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도대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요,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의 불평과 어떤 그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무슨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계속해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제 그것을 스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기도의 소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소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이 꺼져서도 안 돼요.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각자의 그 가정에서 집에서 기도할 때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매주 금요일 각 가정에서 또는 개인의 자리에서 갖는 이 기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귀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기도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